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남 가족들, 또 우리의 가정, 자녀들, 또 직장과 사업장,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2부 예배 때 참으로 오랜만에 온 세대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내일은 15일인데 보통 스승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제자에서 스승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어린아이도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러한 우리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나이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나이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세움받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거든요.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느냐, 누가 함께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분들 계시지 않았어요? 뭔 내용이 이렇게 짧게 끝나는데 뭐 이불 벗고 도망간 사람 얘기만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지금 자기 삶, 과거의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다가 중간에다가 살짝 삽입을 해서 넣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마가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마가는요, 소위 뭐라고 하냐면 엄친아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보통 잔소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 누구는 이랬다더라, 누구는 성적이 이랬다더라, 누구는 저렇게 한다더라 하면서 막 잔소리할 때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구네 아들은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엄친아가 뭐냐면 엄마 친구 아들, 그래서 엄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마가는 배경이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부러울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이스라엘 히브리어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고요, 이 마가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로마 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라는 이름을 앞장서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4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의 내용이 90%가 들어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50%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복음서의 가장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었던 말씀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보통 복음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마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원래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자수성가하였고 거기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아주 부유하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원래 고향이 이제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자기 로마식 대저택을 지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는 것이죠. 부모도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중에 기록을 보면은 이 마가도 사업을 잘해서 자수성가해서 거상이 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잘났는데 마가도 잘나고 잘 살았다. 보통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마가 이름과 그의 집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세족식도 하고요. 그리고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장소 있죠. 우리는 그곳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바로 이곳이 마가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에 있는 2층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호텔의 홀 같은 넓은 홀, 그 정도의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저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여기 마가의 기록을 보면은 마가는 이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그 외에 다른 나라 언어들 한두 개를 아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던, 부럽죠. 3, 4개 국어를 하는 엄친아였습니다. 공부도 잘해요. 잘생겼어요. 집안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는 또 교회 오빠라고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요. 그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집에 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길 떠나지 마라. 여기에 있어라. 기도해라.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무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집에서 초대 교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겠죠.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예상이 되십니까?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손님들이 막 들어오십니다. 근데 손님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12 제자들입니다. 나중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막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맨날 보는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고 예수님 제자들, 영적 거장들이 자기 집에서 먹고 살고 그러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닌데 정말 중요하고 굵직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바나바가 이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이 사람도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지금 터키 밑에 있는 한 섬이 있거든요. 이 섬에서 가장 강력한 유지입니다. 돈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예루살렘에다가 자기 땅을 사놨거든요. 근데 초대 교회가 부흥하면서 자기 이 땅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서 교회가 초대 교회 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아주 중추적인 인물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외삼촌이에요. 그러니 맨날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바나바 막 이런 사람들, 영적 거장 밑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함께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성숙한 사람이었냐? 사실 그러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을 보면은 배 혼리부를 두고 도망간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좀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미루어 짐작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세족식도 하고 만찬도 하는데 그거 할 때 자기 집에 있으니까 다 보고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밤중에 밖에 나가시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잠이 들었는데 막 밖이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선 밖을 보니까 자기 집에 아까 손님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끌려서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면서 자고 있다가 그냥 이불을 탁 둘러매고 밖에 나와서 쫓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 마가가 그냥 막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잡혀버린 것이에요. 그게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거기 무리에 잡혔습니다. 아니 잡혔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죠. 그래서 홑이불을 버려두고 그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배 홑이불은요 비쌉니다. 당시에 보통 서민은 옷이 한 벌입니다. 낮에는 이것을 휙 한 다음에 허리에 끈을 묶으면 그게 옷이 되고, 그것을 벗어서 저녁에 덮고 자면 그게 이불이 됩니다. 그냥 그거 하나로 살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 홑이불을 버려두고 도망갈 정도로 그런 것들 별로 신경 안 쓰는 부유한 사람, 바로 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이 마가는요 그거 버리고 빨개 벗고 막 도망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성경에 들어있지 않아도 그냥 충분히 내용 전개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굳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는 부끄럽게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습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을, 이 마가를 수종자로 세워서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데 이 수종자라는 게 뭐냐면 선교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숙박, 먹는 것, 일정, 계획, 사람들, 짐꾼들 다 모든 것을 총괄 관리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수종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사도행전의 이 배경들을 보면 바울이 거기에서요 풍토병에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터키 남부에서 중부로 올라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이게 산을 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이 부잣집 도련님이 그 힘들고 험한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못하겠네. 그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자기 엄마 집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질 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심히 다퉜다. 엄청 싸우고 나서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랑 같이 이제 사역 안 해. 그리고 둘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아주 격렬한 싸움이 있었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냐면 마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마가가 같이 가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랑 못 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 네가 그때 도망감으로 인해서 마가가 이 외국어에 능통하잖아요. 그 통역도 해줘야 되고 수발도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도망가 버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네가 또 그럴 수 있는데 너 같은 애 데리고 가면 선교 다 망쳐. 너 안 가. 안 데리고 가. 근데 바나바는요 데리고 가자. 그래도 데리고 가야지 하면서 계속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둘이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이 마가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가는 연약한 자고 도망을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부족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마가가 영적 거장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아주 굵직한 인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복음 사역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였어요. 어떻게 이 도망 잘 치고 연약했던 마가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스승 같은 존재이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익숙한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 이름 많아요. 그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 아니에요. 하여튼 이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마가의 엄마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마가랑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초대교회의 본부 가장 중심,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사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름하지만 그것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쓸 수 있는 모든 경비를 뒤에서 다 헌신하며 됐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때는 이 마가는 철부지 어린아이, 그래서 도망가는 거 잘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 이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자들도 섬기고요. 초대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막 3,000명, 5,000명 교회가 엄청 부흥하거든요. 이 부흥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 고아와 과부,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삶을 보면서 마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요, 잔소리하고 이런저런 거 이거 가지고 애가 변하는 게 아니라 마가가 지금 무엇을 보고 바뀌었어요? 엄마의 삶을 보았어요. 아, 예수님은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복음 사역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 고아된 자, 과부된 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를 말로 배운 게 아니라 엄마의 삶을 보고 배웠던 것이에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엄마를 보세요. 나중에 아들이 선교를 간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영국에 있는 그 유튜버가 한국 나이키 광고를 보고 놀랬대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광고를 내린 게 있어요. 뭐냐면 한밤중에 여자가 이렇게 조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는 자연스럽죠.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한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밤에 밖에 나갔는데 20몇 년 만에 한밤중에 처음 나와봤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2000년 전이에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 험한 곳, 처음 가는 곳, 위험한 곳을 다니는데 그게 쉽겠어요? 근데 거기 이 선교팀에 자기 아들을 보낸다? 쉽겠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선교팀에 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계속 후원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놈이 도망쳐 왔어요. 선교팀마다 도망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내쫓아야 돼요? 이 마리아는 이 도망쳐 나온 이 마가를 다시 품어요. 다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할 때 다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싸우는데 이 바나바가 누구냐? 마리아,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보통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오빠, 마가 꼭 데리고 가세요.
마가 선교팀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바나바가 함께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죽어도 안 된다, 저놈은 안 된다 이러니까 우리 그럼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는요, 마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데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림바되었어요. 자기의 집도 예수님에게 드림바되고 초대 교회로 제공해 드렸고, 또한 자기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그렇게 싫어했던 바울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표현을 써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인정해 준 거예요. 바울도 인정해요. 이 마가의 엄마 마리아를. 그만큼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 마가가 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자주 금방 말씀드린 바나바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구브로라고 하고요, 지금은 키프로스예요. 그 섬인데 터키 휴양지입니다. 근데 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이었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권위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그가 밭이 있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이방인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이 마가의 집에 있는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그곳에 목회자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파송한 일대 목회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혼자 목회를 하는데 이게 교회가 부흥하니까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이 예전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 협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동역하자.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합니다. 이 교회가요 참 특별해요. 이방인의 첫 교회이기도 한데 여기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자, 우리 담임 목사 우리 바나바와 공동 목회하는 우리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시다. 이래가지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송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같이 다녔어요. 근데 도망갔죠. 2차 전도 여행 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찢어지고 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그리고 먼저 어디로 갔냐면 자기 고향 키프로스 이쪽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러면서 무엇이 됐냐면 이 마가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아, 복음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과거에 자기의 실패를 고백하게 되었고 실패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자기의 인생이 재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는 원석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마가를 보석처럼 다듬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참 잘해요.
아니, 바나바는 바울도 품었죠. 마가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바울이 좋습니까? 바나바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바나바를 더 좋아합니다. 그 마가 같은 사람이 목사님 되면요, 너 우리 교회 나가! 막 이러기도 하고, 너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그럴 텐데, 바나바는 그냥 품어요.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래,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러면서 또 품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마가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력을 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 마가의 그 영적 스승이 있는데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마가의 집에서 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막 3,000명, 5,000명 부흥하죠. 근데 나중에는 사마리아 지역도 가고 로마 지역까지 가게 되고 나중에 로마 지역의 감독까지 그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데 베드로가 출신이 어부잖아요.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언어가 딸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복음으로 외치면 그 옆에서 통역하면서 그걸 같이 외치는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64년 로마 황제가 불을 지르고 기독교를 막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 광장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 거장을 다 잃어버린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도 두려운데 우리도 순교당할 수 있을까? 이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남겨주고 싶어서 그때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65년에서 70년 사이에 마가가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그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그것을 자기 집에서 봤던 예수님까지 다 정리해서 기록했던 책이 마가복음.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마가복음의 기초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죠. 마가는요, 이렇게 스승, 영적인 어머니, 조력자, 품어주었던 바나바, 그리고 앞에서 끌어주면서 능력으로 함께 주었던 베드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담대히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배우는 자였어요. 이제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마가복음에 왜 갑자기 이 기록을 갖다 여기다, 이거 안 써도 되는 얘기인데 자기 옛날에 옷 벗고 도망간 얘기를 왜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썼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자기의 실패, 자기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갈 때 저도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도망갔는데 저는 빨개 벗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실패하는 인생, 도망했던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갖다가 그냥 억지로 끼워 넣은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가 변화되고 나서 복음 사역을 너무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바울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들이 있거든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나와 함께 갇힌 자 되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빌레몬서에도 보면은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한번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저놈 다시는 안 봐. 그럼 진짜 안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가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인정받게 된 거예요. 동역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에 쓴 유언적인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인생의 마지막에 마가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마가를 좀 데리고 와. 나 그와 함께 있고 싶어.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에게 마지막까지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가의 삶을 보면서 나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가의 삶의 자리에 어느 지점에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부지 어린아이, 도망갔던 삶, 회피하고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장성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옆에 보면 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 멀리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의 어머니, 그의 외삼촌, 그의 집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 그래서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와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제자에서 스승으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마가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제자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요.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어요. 소망하기는 우리의 끝이 좋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 인생 나무 그늘 아래 새들도 들어오고 사람들 지나가다가 자 그늘에 쉬면서 아 좋네,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 예수님을 알게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그의 인생 나무 아래서 함께 쉬고 함께 먹고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남 가족, 사랑하는 주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